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의 자리가 절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기록됐을 수가 있을까,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의 매절마다 예수님의 자리가 여기다, 예수님에게 제 자리가 여기다,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계시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먼저는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교로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처형하려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까지 간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군인들이 끌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끌려간 거지요. 수동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고통스러운 곳에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갔다.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끌려갔다, 군인들이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성경의 속에 흐르는 문맥으로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당신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한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리고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으셨어요. 두 번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신다, 이 정도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각 법정에서 딱 한 번씩 발언하셨어요. 근데 한 번 발언한 그게 빌미가 돼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이다, 사형 언도를 내렸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언하시는 그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처형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하늘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이 걸어가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22절에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거기를 목표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자리 어딘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 곧 골고다, 예수님 당신의 자리에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산 사람을 손에 발에 못을 박고 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숨이 한 가닥씩 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처럼 처참한 고문, 처참한 사형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죄수들한테 그래도 조금의 인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취 성분이 든, 그러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당신의 몸과 정신과 영혼에 온전히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 십자가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4절에 보면 드디어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에 계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거죠. 사람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결국 도달하셔야 될 십자가의 그 제자리를 잊으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의 공적 사역에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십자가 당신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걸어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의 자리에 계시게 된 거죠.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이 좌우편에 달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 그 머리고 위쪽에다가 이 죄수가 어떤 죄 때문에 처형당하는가, 그게 이제 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유대 민족 그 사람들만의 왕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확한 죄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큰 죄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혈통적인 계승을 따른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다른 혈통,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주의적인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이런 배타주의적인 선민의식을 바로잡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 전체의 왕이요 인류 전체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지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죄패 유대인의 왕, 그거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리, 그 십자가라는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거를 역설적으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2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랬다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역설적으로 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구조에서는 그 성전 안,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커튼 쳐진 데를 들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제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제 아무리 여러 가지 종교의식이 참으로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훈련됐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성소는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범죄에 대한 처형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성전 구조로 보면 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성소의 구조는 바로 그런 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참으로 성전 되게, 참으로 성전다운 기능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지요. 30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틀리게 말했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당신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바로 당신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통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형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요, 패배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요, 끝나는 장소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이 음성은 사탄이 교묘하게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자, 31절, 32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말에서도 역시 그게 반복이 됩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실패와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끝장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그리고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참된 성공이요,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제 자리, 제 본분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로 말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요.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치료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로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적 사역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이 많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행동이 많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당신의 삶과 인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 3년 동안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서 더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각 절마다 어쩌면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또 명백하게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 그게 강조가 되어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좀 예외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리, 이게 좀 강조가 안 됐네,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군인들이 그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처형장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야 재판을 받으시고 너무나 몸이 망가져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주변에 구경하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니까요, 쭉 구경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건장하게 보여, 야, 너 좀 나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묵상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구절마다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 당신의 목 십자가를 철저하게 고수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구나, 이게 구절마다 나왔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인데, 이 표현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이 전체 그런 흐름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고 시몬이 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성경 다른 곳에 이 시몬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고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1절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둘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 루포.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요. 근데 맨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 이런저런 사람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시몬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할 때 그 루포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그게 계기가 돼서 시몬이 예수를 믿었고, 시몬의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도 예수를 믿었고, 이 시몬의 가정 가문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요,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헬라 세계로 강력하게 전도했던 이 전도자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다, 이 정도로 시몬의 가문은 초기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느 정도 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게 함으로써 그 시몬의 자신과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가정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시몬의 십자가, 시몬이 자기가 지켜야 될 제자리이기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리 그리고 시몬의 제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시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사회의 각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세계 각국이 당혹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참 확진자가 늘어나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지금 한창 진행되는 중이고 시작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쓰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 현장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켜야 될 제자리, 그 십자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디 쓸데없는 데 나가지 말고, 그리고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건강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것,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마땅한 제자리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정부 방역 당국 또 방역에 관계된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분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크든 작든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 또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기도한다 하는 거하고 기도의 내용과 연관된 그 내용대로, 그 방향대로 삶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은 성경적으로 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대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기도의 제자리를 지키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0년의 대한민국, 곧 코리아 20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2020년의 대한민국 코리아 20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코리아 20이 코로나19를 멋지게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근원적인 긍정으로 용기와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용기와 희망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데에 희망을 일깨우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를 깨어 기도하며 제자리를 지키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